구약성경 892쪽에 있는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로 7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고난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장로님, 불편하시면 뒤에 소파로 갈까요? 네, 안 불편해요. 괜찮으세요? 네. 예, 앉아 계실만 해요? 네. 고난을 이기는 힘. 어떻게 하면 우리들에게 닥쳐 있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과 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것을 견디며 이겨내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속되시면서 사형당하시기 전부터 전날 밤부터 온갖 고통과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이 체포되신 후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불법 재판을 받고 고통과 수모를 다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주먹질을 당하고 욕설을 들으며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병들의 그 채찍은 기다란 가죽끈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 끝에 쇠붙이가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으로 내리치면 그 가죽끈이 몸을 휘감고 그 끝에 달려 있는 그 쇠붙이가 살을 파고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걷어들이려고 걷어채면 거기 묻혔던 그 쇠붙이가 살점을 뜯어내면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셔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가시면류관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로 만든 왕관처럼 만들어서 씌운 것입니다. 그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와 얼굴을 찔러서 피범벅이 된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매달린 그 십자가를 몸소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사형장까지, 사형장도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언덕길 약 1km가 되는 그 길을 그 십자가를 메고서 걸어야만 했던 예수님입니다. 당시 십자가의 무게는 대충 한 60-70kg 정도 추산된다고 합니다. 전날 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잠도 못 주무신 예수님. 온갖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은 계속 가다가 쓰러지며 그렇게 쓰러지면 채찍에 맞으시고 다시 일어나서 그 언덕길을 올라가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덕 꼭대기가 바로 골고다 언덕이다라는 것이지요. 이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인데 멀리서 보면 꼭 해골같이 생겨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 부른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그 찬양을 했는데 이 갈보리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골고다 언덕, 원어를 살펴보면 이 골고다는 히브리어이고 이 갈보리는 라틴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인류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는 참으로 어렵고 힘들겠지만 지나고 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그 신앙인들은 이 고난을 해석하는 그 기준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고난은 또 다른 교훈과 깨달음을 갖게 한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선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계명들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오는 것인지를 깨달은 고백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명철과 지식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쳐서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내드린 말씀도 그렇습니다. 주의 율례와 법도 그것을 지키면 자손들까지 우리가 하는 일까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고난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67절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멋대로 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죄를 범하며 살게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되짚어볼 그런 대목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예수 믿기 전 삶이 어떠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는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온갖 죄를 범하며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되짚어 봐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릇 행하였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었다. 왜?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주어지는지 우리는 따져봐야 됩니다. 5가지 정도가 나에게 되는데, 지난주에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봤지요.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것이 무엇인가? 그러나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인 때문에 주어진 고난. 성경에 나타난 이 타인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 요셉을 들을 수가 있고 다윗을 들을 수가 있겠죠. 요셉이 형들 때문에,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의 삶을 살았고, 그 노예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인정을 받으며 살만하니까 모함에 빠져서 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이 요셉은 살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겠다고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 사울 왕으로 말미암아서 그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숨어 살아야 되고 도망을 다녀야 됐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살았던 다윗, 이것이 타인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쉽게 다가오는 고난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면 타인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지 내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택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도 바울의 경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스스로 택한 고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다 버려버리고 온갖 고난과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잠깐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 23절 중반부부터 제가 28절까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고난을 사도 바울이 왜 당해야 됐느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택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물론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말씀을 선포한 것 중에 이 빌립보서 1장 18절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을 놀리기라도 하듯이 사람들이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면 빌립보서 1장 18절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데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고난은 나에게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됐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분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남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모든 고난과 고통과 순환을 당하면서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자기 형틀을 짊어지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 그곳에서 이 뼈에 그 굵은 못을 박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고통이 따르겠는지. 3개의 못을 박았습니다. 양손에 하나는 양팔을 겹쳐서 그것을 생으로 박았을 때 얼마나 고통일까요? 그 고통으로 끝난다면 다행이겠는데 그 뜨거운 태양볕, 그 당시의 온도가 40도가 육박하는 그 낮 기온, 그 태양 아래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육신 어떻겠습니까? 피는 빠져나가면서 사람은 기운이 떨어집니다. 기운이 떨어지면 고개가 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개가 처지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쳐들으려면 힘을 주어서 손과 발, 다리, 팔에 힘을 주어서 고개를 쳐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힘을 줄 때 이 뼛속에 박혀있는 그 못으로 말미암아서 찢어지는 고통과 숨을 쉬기 위한, 짧은 숨을 쉬기 위한 그 발버둥 치는 그 모습, 저는 숨을 못 쉬는 것을 당해봤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당하는 고난이다. 숨을 조금도 못 쉬는, 이 폐에 물이 차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제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가 그랬어. 너 지금 숨을 조금 더 못 쉬지. 예수는 그 숨을 쉬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면서 고개를 들으려고 애를 썼던 것이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고통을 네가 당해보니까 어떠냐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그 고통. 상상도 못할 그 고통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온 고난,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마지막 5번째로 내가 스스로 만든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야곱을 들을 수가 있겠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그래서 그 형의 위협으로부터 도망가서 당하는 그 고난. 내가 스스로 만든 고난.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부분 우리들 스스로가 만든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판단을 잘못했거나 과정이나 생각이 잘못돼서 주어진 그런 고난들. 아니면 탐욕 때문에, 아니면 부주의하거나 과욕 때문에 발생한 고난. 그런 것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의가 욕심 때문에 오는 고난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는 고난, 타인으로부터 주어지는 고난, 그리고 스스로 당하는 고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든 고난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해야 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고백을 하면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가겠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 품으며 내 안에 새길 때 그것이 지혜가 되고 지식이 돼서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모략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법도만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모략하고 어떤 방법으로 나를 깔아 뭉개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세상 사람들에 휩쓸려 가지 말고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맞대어 싸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대어 싸우면 나의 자아가 드러나므로 악해질 수밖에 없고 악해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들과
맞대어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지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진다고 내가 멸시를 받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70절,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다. 이 세상 사람들의 이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법만을 즐거워하며 그 법을 지키며 살겠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7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1절 72절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아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 들어오시면서 고난당하지 않고 사신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또 지금 우리 장로님은 그 고난을 지금 당하고 계시지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권사님도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시고, 이 고난이 권사님과 장로님과 여러분들의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이 율례, 하나님의 법도 이 성경을 더 깊이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와 우리들이 일맥상통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세상에 있는 돈, 여기에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교가 전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66권의 이 말씀이 이 시편 기자는 천천금은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나 욕망 때문에 찾아온 고난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들을 조차도 결국에는 유익하게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상상하지 못한 그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깊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의연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법도를 배우고 알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에 마음 깊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주시는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